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실천, 하나님 경외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요, 또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면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과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기도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실천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 교회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변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여러 족보에 관한 이야기, 신화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의 분쟁의 수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는 너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라.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그러한 허탄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하며, 너희의 모든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 자체가 특별히 어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드러내는데, 거룩한 생활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바라. 우리가 우리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 궁하거나 급하거나 아쉽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궁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 본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히 찾지 않아도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다 손을 내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할 만한 기도는 거룩한 삶과 경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꼭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모든 신앙의 일들이 다 이러한 경건과 이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매주 태국 미얀마 선교 청년들과 학생들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가는데요. 어제 예배 후에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 여러 팀이 왔었다. 많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와서 뭘 하였느냐, 뭘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선교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라고 하는 그것도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동 이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많은 팀들이 그렇게 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마음이고, 하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으로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는 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하나 앞에 합당할 것이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당함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남자에게, 한편으로는 여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남자와 여자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고 여자분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마땅함의 일이고, 또 당연히 남자들도 단정함과 선행과 이러한 모든 면들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선행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 그 이방 교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습성이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정절로서 단장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문란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콕 집었던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단장하고 과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인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 상태가 더 중요하고, 너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금붙이보다, 그 어떤 값진 옷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값진 진주로 포장을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또한 선함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지 않을 때 그것은 벌거벗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선한 행실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혹은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선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누가 보던 않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궁하니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 앞에 기도할 줄 알며, 우리의 모든 외모를 사람들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겸손과 진실함을 따라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옷 삼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정결함의 간구와 선행의 단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경외의 실천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